15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에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게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금등대 성막 시리즈 4번째 시간으로 이제 금등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3주간의 그 성막 뜰에서의 과정, 3주는 이제 성막 뜰입니다. 성막 뜰에서 이제 구원의 문을 통과하고 또 번제단에서 죄를 태우고 또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었던 그 과정들을 우리가 기억을 할 거예요. 드디어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요, 이 성막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 안에 이제 들어가면 앞에 그 문이 휘장처럼 돼 있어요. 휘장 같은 것이 이렇게 문으로 되어 있어서 그 휘장을 이렇게 걷으면 성막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성막 안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금등대입니다. 여러분 만들었던 그 모형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는 뭐가 있죠? 왼쪽에는 금등대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 그런데 이제 금등대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제일 먼저 이제 눈이 금등대로 시선이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막 안에는 당시 뭐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성막 안은 어두웠겠죠. 왜냐하면 창도 없어요. 창. 텐트 천막 같은 걸로 이렇게 둘러쌌기 때문에 암흑이에요. 성막은. 그러니까 성막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도 지성소에 들어가도 어두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성소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바로 유일하게 빛을 비추는 도구가 뭐냐? 바로 금등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캄캄한 성소 왼편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금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다음 주에 이제 볼 떡상이 있는 건데 이제 그건 참고로 이렇게 아시면 되죠. 자, 31절에 보면 먼저 이제 만드는 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이제 금으로 무엇인가를 만들려면 녹이죠. 그래서 틀에 부어서 그 틀 모양대로 이제 찍어내는 거죠. 그런데 31절 한번 눈으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어떻게 만드냐? 쳐서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의 순금이에요. 한 덩어리의 순금. 여러분 모형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정교하게 돼 있어요. 가운데 줄기가 있고 왼쪽에 3개의 줄기, 오른쪽에 3개의 줄기에서 총 7개의 줄기로 된 그런 촛대예요. 촛대. 금으로 된 촛대인데 보통 금은 덩어리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뭐 이어 붙인 것도 아니고 녹여서 만든 것도 아니고 망치로 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수만 번을 친 거죠. 수만 번을 쳐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금 등대를 쳐서 만들려고 하셨을까?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면은 연단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연단의 과정이죠. 이 금등대는 결국은 빛을 발하잖아요. 이 빛을 발한다는 것은 사명을 의미합니다. 금등대의 사명은 뭐냐?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금등대가 그냥 순금 덩어리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뭐 화폐 가치는 되겠죠. 그런데 금등대로 쓰임을 받기, 그러니까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드러 맞아야 되는 거, 망치로 2만 번 이상을 두드러 맞아야 되는 거죠. 정교한 꽃받침 생각해 보십시오. 망치로 꽃을 만들어, 꽃 모양은. 그러니까 얼마나 두드러 맞았을까요? 얼마나 쳤을까요? 굉장히 많이 맞았겠죠. 줄기를 만들기 위해, 꽃받침을 만들기 위해 기술자는 망치로 수만 번, 수십만 번을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이 무엇이냐면 결국 빛이에요. 빛.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이 뭐냐? 사명인 거죠.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연단이라는 거죠. 연단.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참 괴로운 일도 많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때로는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명은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회장님한테 감기를 옮았어요. 감기를 옮아서 목이 막 헛기침이 나고. 왜 제가 우리 회장님한테 감기를 옮았냐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냐면 증상이 똑같아요. 우리 회장님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헛기침이에요. 근데 저도 지금 헛기침을 한다는 거지. 근데 사명은 뭐냐? 막 헛기침이 나고 목을 쓰잖아요. 저도 결국. 근데 상관이 없어요. 나는 사명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되느냐? 내 기분과 상관이 없어. 내가 헛기침을 해도 난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뭐가 안 나올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게 사명인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사명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구원한 생명은 반드시 사명이 있는 거죠. 금초대의 사명은 빛을 발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냐?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뭐 각자의 사명의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단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숙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앙생활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내 생명이 있는 한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 우리가 저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 은퇴 장로님, 뭐 은퇴 권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은퇴 권사님 그 은퇴했다고 아무것도 안 그렇지 않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은퇴 권사님들 모여서 기도회 하세요. 그래서 은퇴 권사님들이 은퇴 권사님들 기도 저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 이렇게 공유해서 같이 기도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은퇴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그 생명 불러 가실 때까지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고난 받으시는 그 중에서도 아파 나 그만할래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묵묵히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잖아요. 고난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묵묵히 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인류가 생명의 빛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사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취미생활이 아니야. 사명은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청과 교제를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은 어떤 존재가 될래? 우리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금등대, 금초대가 무엇이냐면 이 빛을 발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정체성이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컴퓨터 이제 판매하시거나 컴퓨터를 다루시는 분은요, 고장난 컴퓨터 있으면 가슴이 뛰어요. 막 그거 고쳐야 되거든요. 저도 이제 가끔 성도 여러분들끼리 막 신학적인 논쟁을 하면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저는 자리를 피해요. 나한테 물어볼까 봐. 그러니까 각자가 가슴이 뛴다고. 왜? 나와 연관이 있는 거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이게 그게 사명인 거예요. 사명인 거.
찬양팀도 마찬가지죠. 찬양에 대해서 막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렇게 하면 가슴이 뛰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하고, 주님 나에게 가슴이 뛰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이 사명인 거죠. 그것을 달려들고 생명을 다해서 빛을 내야 되는 거죠. 두들겨 맞지 않는 금은 절대로 금등대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두드러 보시오. 쳐 맞아야 돼. 이게 제가 막 하는 얘기 아니라 쳐 만들대라고 돼 있잖아요. 쳐 만들대. 그러니까 우리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는 때로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금등대가 되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맞아요. 예, 맞기가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적당히 우리들이 이렇게 잘 빚으셔서 좀 순화하면 빚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고난의 망치는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정교한 등대로 빚으시는 그런 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가 사명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어떤 과정이라고요? 맞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막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제 성도님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성도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성도님 지금 처음 맞는 시간입니다. 이러면 굉장히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공부한 후에 이렇게 대화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좀 지금 연단의 과정이에요. 이렇게 순화해서 얘기를 해야 되죠. 이 금등대는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살구꽃 모양입니다. 살구. 그런데 이 살구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살구꽃이 왜 중요하냐면 꽃 중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입니다. 근데 이제 금등대에는 살구꽃 무늬가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고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이. 그러니까 이 살구꽃, 그리고 살구 모양은 영적인 어떤 의미냐면 깨어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깨어남. 제일 먼저 꽃이 피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살구꽃이 무엇이냐?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여러분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인데, 자, 그 지팡이 새싹이 무슨 새싹이 나냐? 살구꽃이 살구꽃 새싹이 폈다는 거죠. 그 지팡이가 그러면 살구꽃 그 나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살구꽃이 결국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다음부터 우리가 바로 이제 두 번째 부활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구꽃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이 등잔대에는 이제 빛을 발하잖아요. 빛을 발한다는 게 불을 밝히는 건데, 그 불을 무엇으로 밝히냐라고 하면은 감람유로 밝힙니다. 감람유가 뭐냐? 기름이에요. 기름. 근데 이 기름을 공급받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금촛대라도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금촛대에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서 24시간 그 암흑과 같은 어두운 성소를 환하게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기름을 부어야 돼요. 이 성경에서 기름이 무엇을 또 상징하냐? 그러면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처녀,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처녀의 이 등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라고 하면 기름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결국 이 기름이 뭐냐? 성령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신부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기름은 결국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살구꽃은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 빛을 발하는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계속해서 여러분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학 시즌에 지금 축제 시즌이에요. 축제 시즌. 여러분 이 축제 시즌이면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축제 시즌이면요, 제가 잘 알아요. 이 대학교 축제는 얼마나 술을 이렇게 마시는지, 술을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막 들이다 붓더라고요. 한 병, 두 병이 아니라 짝으로 갖다 마셔. 제가 그 광경을 제가 한번 봤어. 놀래 버렸어요. 놀래 버렸어. 편의점이 동이 나요. 동이 나. 그 술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 대학교 축제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딱 보여주세요. 너희들은 금등대와 같이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은 사명자예요. 사명자.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런데 술 보고 가슴이 뛰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그런 향락과 악하고 그런 음란한 문화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날마다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주변에서 막 술판이 벌어지고, 그리고 주변에서 막 온갖 향락과 죄 짓는 그런 문화 속에서도 여러분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느냐? 성령님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살구 곳이 무엇이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런 술 먹는 문화 속에서 정말 먹고 노는 그런 세상의 그런 문화 속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죠. 똑같이 세상 친구들이 사는 그 방식대로 그냥 똑같이 휩쓸려서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을 바르고 소금의 짠맛을 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사명에 내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회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임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리더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핍박에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야, 한 잔 어때? 그래? 내 불 끄는 거야. 이제 싹 끄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야,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냐? 하고 딱 물어보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금 등대로서 빛을 발하는 거야. 빛을 발하는 거야. 아니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차라리 우리 다음 주에 교회 나갈래? 뭐 이러면은 요즘에 좀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뭐 멀리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사명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화합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화합이 아니고 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 항상 싸우셨어요. 뺨을 맞으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사명이란 거죠. 여러분 정말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평화가 여러분들 앞에 있지는 않아요. 때로는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왕따시킬 수도 있고 야, 너 좀 고리타분한 소리 좀 하지 마 이렇게 여러분들을 깔아 뭉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 빛을 발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화려한 금등대라도 기름 없으면 무용지물이야. 이 성도의 사명은 내 의지가 아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기름을 담는다라는 것이 결국은 기름이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을 얼마나 담아야 되느냐? 충만하게 담당을 해야 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싸움에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한 주간 친구들과의 어떤 뭐 신학적인 논쟁이 있거나 여러분 그냥 세상 사는 방식대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짠맛을 내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나대냐? 너 왜 이렇게 요란하게 예수님 믿냐? 하면서 계속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도 근데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살다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금등대로서 빛을 발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문제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원래는 초등학교 학생도요. 성경학교 때 예수님 만났더니요. 그 다음 날 이제 성경학교 끝나고 이제 아빠랑 식사하는데 제가 아마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수련회 갔다 왔는데 왜 식사하는데 기분 나쁘게 우냐고 했더니 아빠 지옥 가잖아. 밥 먹다 막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신 거죠. 교회에서 이상한 거 가르쳤네 하면서 항의 전화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초등학교 학생도 예수님 확실히 만나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빠의 영혼이 불쌍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평상시 같았으면 그냥 아무 일도 없고 그냥 하하호하고 저녁 먹고 그냥 그랬으면 끝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명의 눈을 뜬고 영적인 것에 딱 눈을 떴더니 초등학교 학생도 그 가정을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금등대로서 빛을 발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주변에 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가정의 관계에서, 내가 뭐 직장의 그런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잘 고민해 봐야 돼요. 불 꺼졌을 수가 있어. 불 꺼졌을 수가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만 불을 비추는 존재가 되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동원교회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자체가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은 빛이 나는 존재예요.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사랑스러워.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동원교회를 위해서 사명의 빛을 비춰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뭐 편하죠.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하고 좋아요. 저도 편해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빛을 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를 위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여름 행사를 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주님, 선교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청년부 수련회 잘 되게 해주세요. 유아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예? 그리고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고등부 수련회도 있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좀 믿음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청년들, 직장생활 하시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유아유치부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수련회하고 성경학교 하면 아이스크림 좀 사갖고 탁 뿌리고 멋지게 탁 청년부입니다 탁 하고 탁 뒤돌아서 오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우리 행사만 우리끼리만이 아니고 항상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주변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 빛을 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지경을 좀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등대는 스스로 빛을 내지 않죠. 감람류로 공급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불이 붙으면 반드시 불순물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37절 또 38절 한번 잠깐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있을 비추게 하며, 자,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아멘. 자, 두 가지 불집게와 불똥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제 불집게가 뭐냐면 이제 감람류를 통해서 불을 내잖아요. 근데 찌꺼기가 생겨. 그걸 이 성경적인 영어로 불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게로 그 불똥을 집어서 그 불똥을 담는 그릇을 만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화려한 금 등대라도 기름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자, 성도의 사명은 바로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타버린 심지 불똥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그름이 나기 시작해. 그름이. 불이 깨끗하고 맑은 불이 나야지 그 안도 이제 깨끗해지는데 막 어두컴컴한 연기를 내면서 불똥을 치우지 않으면 이제 어두운 흐린 빛을 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뭡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사명자는요 반드시 내 안에 이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불순물이 뭐냐면 특히 취약한 게 뭐냐면 교만, 혈기. 여러분 젊잖아요. 뭔가 자기한테 뭐라고 하고 뭐 싫은 소리 하면 어떠면 받아버리잖아요. 젊으니까 뭐라 그랬어 하면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혈기가 뭐냐? 우리 불똥이에요. 그리고 혈기, 게으름, 나태한, 음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각자 취약한 것이 있을 거예요. 각자 연약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관리를 안 해줘. 있는 그대로 이걸 쌓아나는 거죠. 반드시 이 마음에 불똥을 계속 쌓아나잖아요. 이게 표출될 수밖에 없어요. 표출.
저도 진짜 이 혈기 때문에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몸둘 바를. 이 혈기가 그래서 금식을 좀 해야 되나 싶어. 이제 금식의 시기가 온 것 같아요. 혈기. 뭔가 하면 막 욱욱하고 들이받으려고 하고. 저도 이 내면에 혈기가 너무 많아서 이 불똥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영적으로 자기에게 취약한 것이 있을 거예요. 연약한 것이 있을 겁니다. 시시때때로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그 사명의 빛은 흐려진다는 거죠. 그 흐린 빛을 바라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끄름만 나지, 문제만 발생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연약한 것이 무엇인가? 교만인가? 위선인가? 뭐 혈기인가? 나태함인가? 게으름인가? 등등 뭐 쭉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의 연약한 것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오직 금등대의 빛만 떡상을 비추고 분향단을 비춰요. 이 빛이 없으면 제사장도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창문이 없는 그런 성소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 기준이 없어.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빛이 무엇이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세상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준이 무너지는 세대예요. 교육도 보니까 내 기준이 없는 것 같아. 기준이. 제가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공 차고 노는데 민원을 넣는다고, 시끄럽다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운동장에서 운동 못하게 다 불러들인다는 거지. 이게 뭐냐? 교육의 기준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무너진 세상은 이와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준이 무너져 버렸어. 왜 무너졌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불똥을 제거하지 않는 빛을 바르는데 이 빛이 흐린 거예요. 흐리멍텅한 거죠. 완벽, 그리고 온전한 뚜렷한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진리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흐리멍텅하게 사는 거예요. 가운데 지대에서.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없는 시대에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불똥을 제거해서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야 돼요. 때로는 그 진리의 기준을 내가 붙잡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은지언정, 그러나 분명한 깨끗한 내 내면에 불똥을 제거해서 진리의 빛을 바라는 우리 청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고난의 망치질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금등대다. 내가 우리 가정의 금등대다. 내가 우리 학교의 금등대다. 마지막, 내가 직장의 금등대다. 혹시 빠진 거 있나요? 빠진 거 없죠?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줬어요. 너희는 금등대다. 너희들은 사명의 빛, 생명의 빛을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 비추는 그런 존재여야 된다. 주님, 내 마음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불똥과 같은 나의 악하고 음란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혈기 많은 이 죄악된 모습들 날마다 제거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 이 세상의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금등대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불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온전히 날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생명의 빛, 사명의 빛을 발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진리의 명확한 기준을 상실하여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온전히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머뭇머뭇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능대의 모습으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문화 속에 있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학교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죄 짓는 문화들이 팽배한 축제 기간입니다. 아버지, 그런 축제 기간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 주여 다시금 정체성을 확립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에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한 가치 있는 금능대로 우리를 처 만들어 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여 우리 자신을 만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처 복종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비전너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온전히 이 교회의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기준이 무너진 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춰 세상 사람들의 그 어두운 눈 안에 영안을 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주님 안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